한 두 주 정도를 잠깐 스탑했었던 모세 시리즈를 오늘부터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지금 타국에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아이 이름으로 지어버립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자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나그네가 오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을 잘 도와줘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이 그 부족 사회에, 그 고대 부족 사회에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실 정도로 나그네를 섬기는 거, 그냥 나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 삶에 보내주신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에 대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사회 주변에 소외된 약자들,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뭐냐면 경제 활동을 주로 했던 어떤 남성들의 부재,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뭔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핍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당시 고아와 과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려운 이웃들이겠죠. 그리고 또 이 나그네 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 혹은 유학생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당시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히브리어로 게르. 이 게르가요, 몽골에서 그 텐트 이름이 게르거든요.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게르인데요, 부족 공동체의 보호받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나그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게르라고 하는, 게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부족 일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공경에 처해도 법적인 보호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혹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사회적 약자의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넣었고요, 이런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환대해라, 그게 모세율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요, 환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뽀뽀뽀 노래가 참 좋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는 MBC 문화방송이네. 뭐죠? 만나면 반갑다고. 이거죠. 뭔가 이렇게 만나면 반갑다고 막 뽀뽀뽀. 이 노래가요, 서로 환대하자는 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우리 형제된 우리 안에, 우리 내부 안에서도 환대 문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 어색함, 이질적임, 문화 차이, 막 생경함,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아. 그럼 어떨까요?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이 왔을 때 환대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주면요, 그런 사람들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도 서로를 환대하는 문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 혹은 우리 어떤 오이코스 안에 처음 왔을 때 낯가리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내 성격을 뛰어넘어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색하지만 옆 사람 보면서 환대할게요, 한번 웃으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네.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자, 이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오늘 나그네로 지금 신세가 추락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나그네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물 수 있게 됐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십보라라고 하는 그의 딸을 주셔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게르솜.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말 성경 버전이에요.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그네 신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부족의 보호를 받는 은총으로 우리 이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세가 뭐 좋아지거나 이전과 같이 회복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직업을 갖게 됐죠? 양치기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목자의 위치는요, 그냥 3D 업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맹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목자 직업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 내 양떼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래도 내 양떼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것도 아니야. 장인어른 거예요. 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서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나그네 신세로 전락했다.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목자라고 하는 삶을 40년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전통적으로 이 신의 산과 똑같은 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사실은 떨기나무라는 책이 나와서 한간에 화제가 되었어서 지금은 거의 이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새로운 주장이기도 했고 좀 그 주장이 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줘서요,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완전히 거절당한, 그냥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오역하는, 이렇게 수르 광야와 술 광야가 히브리어로 같은 뜻인데 이걸 다른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조금만 연구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김승학 집사라는 분이 사실은 좀 이상하게 성경을 좀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주장으로서 토론의 가치는 있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인정은 전혀 못 받고 있고, 너무 많은 이제 실수들을 책 속에 해놓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뜨거운 감자는 뭐냐면 신의 산이 진짜 어디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었는가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고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총 집합해서 우리는 정확한 그 장소는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사실 토론의 가치는 좀 없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락되고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거죠. 출애굽의 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그쪽의 자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 그 신학적 논란은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세가 갑자기 그냥 전락해버리고 이집트의 왕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중심부 인생이 주변부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을 하고 그냥 40년 동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목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 원래 그 전까지는요 호렙산이 어떤 영적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부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산이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겁니다, 호렙산이라는 곳을.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중심부 인생,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자신을 주목해 하고 있는 어떤 중심축에 서 있다가 완전 저 주변부, 아니 저 말단,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머리는 트였고 몸도 무술 실력,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거는 그냥 시군증 먹기인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많은 능력을 가졌던 그 모세가, 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냥 저 밑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자신의 어떤 가능성들을 사용해 볼 수도 없는 그 환경에서 그냥 목자 신세,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게 100이면 0.1%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그냥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관심하다라고 느낀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세는요 40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정면으로 거절하신 사건이, 그리고는 삶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난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아 날 쓰지 않으시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버려진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고, 그의 고통을 뭔가 이렇게 즐기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았으며, 나는 들었고,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이 세 가지의 동사를 말씀하세요. 너희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아픔을 알기나 하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일이나 늦게 나사로에게 가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장사도 다 지냈고 돌문은 꾹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묻죠. 네 오라비가 오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날에 살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확한 인도하심 때문에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가서 뭔가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교리적인 대답을 막 했어요. 막 이성적으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교리를 계속 수정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그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오늘 오라비가 살 거다 이러니까 마리아도 못 알아듣죠. 근데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라며 막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실은
그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막 교리적인 대답 막 하는 마르다한테는 살짝 이게 책망조로 교리를 가르쳤어요. 수정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이미 이긴 한일전 월드컵을 보면서 2대1로 우리가 역전했단 말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재방송을 보면서 막 가슴 졸이고 막 누가 실수한 거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린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과를 아니까요. 여유가 있죠. 그래도 괜찮아. 좀 참아봐. 기성용이 넣을 거야.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 알고 일부러 늦게 도착했는데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은 아픔과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날 알아? 예,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성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어서 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정확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안에 가장 강력한 이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내해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아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렇게 탁 심하게 꺾이면요 트라우마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쪽으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집트 방향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깊은 좌절과 상심이에요. 다시는 이집트 안 간다. 다시는 하나님 사역 안 한다.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 쫓아고 했는데, 내가 이집트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역해보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겠다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화가 났을 겁니다. 모세가 화를 좀 잘 내거든요. 성품이 장난 아니거든요. 불의를 보면 그냥 불의 용사가 됩니다. 그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깊은 상심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하나님 날 모르는구나.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나 이집트 진짜 싫다. 나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맹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캐릭터 중에 제일 말 안 들어요. 할렐루야. 그 말 안 듣는 모세를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이해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한 치유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했지만 이거 자꾸 까먹고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호렙산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부르세요. 참 신기하죠.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예요.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떨기나무 이런 나무예요. 진짜 볼품 없는 나무.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아름답나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이 나무가 불에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야. 뭔가 타면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고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상태. 그게 지금 이 모세에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뭘 만들어요? 그 정교한 성막 건축을, 이걸 총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까지 주님이 다 주시거든요, 설계도를. 근데 그거를 베드로였다면 하자로 충만할 겁니다. 하자 막 보수 공사하느라 그냥 끝났을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모세의 이 완벽주의 기질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한 치수 한 치수를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적인 사람이었던 모세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일이 있었다면 우와 대단한데 그러고 집에 갔을 거예요. 모세였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분석하라고 한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요 뭔가 어떤 마음이 담긴 부름이에요. 모세야 이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느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느끼면서 루저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어쩌면 화가 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어떤 분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요? 아무런 그냥 그 사이에 뭐 묘사가 없어요.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곧장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에 그가 갔을까요? 그 루저 같은 실패자 인생 속에 분노와 막 용서 못함과 막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떠날 수도 없는 하나님. 시편의 기자를 보면 내가 새벽 날개치면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대.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돗자리 펴도 거기 주님 계시대.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요나의 기도를 어디서 들으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원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떠날 수도 없고 그를 버릴 수도 없어요.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어떤 광야의 여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한 스푼은 늘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자마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되는 그 지점은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아니에요. 뭐 저 멀리 뭐 산 꼭대기 가서 막 거기서 막 한
2000시간 정도 기도하면 막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장소는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에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것도 지루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요,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은 일상 속에 나타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는 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짜 본 모습, 사실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은 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나니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우리 일상의 세계 속에 연결점이 뭐였어요? 옷장이에요, 옷장. 이게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어떤 통로입니다. 옷장 뒤로 이렇게 갔더니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일상에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공간이 옷장 아니겠습니까? 그 옷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그것도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이 때로는 재미없죠. 공부하고 일하고, 특별히 직장 생활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나 직장 생활을 위해 태어났어. 난 직장 생활에 이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러면서 월요일만 기다리는 분 계세요? 막 주일날 저녁만 되면 월요병 같은 게 막 올라와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직장 생활 막 여러분, 사실 막 그 디프레스와 압력과 눈치와 막 상사들의 어떤 요구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코로나 속에서 교회들이 막 욕먹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건 알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몸둘 바를 못 두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공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육아 환경에 있는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또 뭐 옷을 빨고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하는 그 일은요,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냥 막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탈도 꿈꾸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나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세상의 무대에 딱 오른 지점이 어디냐면 지겨운 아빠의 심부름. 그것도 아빠와 관계도 안 좋아, 형들과도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나를 다 미워하는 가족인데 지루한 맨날 형들만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거야. 나를 위한 건 별로 없어. 늘 그런 서자의식으로 살는 다윗이요, 어느 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향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래. 얼마나 싫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못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런 걸 시킵니까? 근데 당시의 고대 사회, 부족 사회에서의 막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예요. 근데 사실 다윗은 막내 중에서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좀 공식적으로 데려다 앉혀놓기에는 부족한, 아니 부끄러운 아들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좀 감추고 싶은 아들, 뭔가 정상적인 루트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그 일상에 무료하고 따분하고 정말 하기 싫은, 정말 막 싫은 거죠. 근데 그 순간 한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골리앗이 등장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소년 다윗의 눈에는 저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네. 완전 해석이 다르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이 다윗에게는 이 현상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욕하고 있는 이 대적의 어떠함을 보고는요, 짱돌 하나로 그냥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국가에서 민족적인 영웅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할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소설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게 뭐랄까요? 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의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무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버지가 뭔데?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무대가 숨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곳입니다. 내가 정말 지겨운 나의 육아, 내가 정말 어떤 지겨운 어떤 직장 생활, 내가 정말 지겹고 이제 막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환기가 필요한 어떤 반복되는 어떤 사역,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가 숨겨져 있어요.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뭔가 뜨고 싶어서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대에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무대에 딱 올라가신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 왜 떨기나무일까? 떨기나무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굳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자연세계, 보이는 자연세계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 중에 하나. 거기에 재료가 타지 않는데 스스로 타는 불, 이것은 초자연적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지금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온도계와 같은, 상징과 같은 모세의 지금 비참한 상태예요.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 위에 초자연적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자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세계가 지금 만나 있는 지점, 거기가 지금 호렙산의 떨기나무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예배자들을 일으켜내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냥 호렙산이라고 하는 어떠한 지점에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처음 말씀하신 건 뭐냐? 가까이 오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가까이 잘못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도 보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는요 가려져 있어요. 차단돼 있어요. 그냥 막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대제사장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쪽 다리에는 방울, 한쪽 다리에는 끈을 달아요. 왜요? 방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데리러 들어갔다 또 죽고, 그 둘 데리러 들어갔다 또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줄을 매달아서 끄집어 당기면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불은요 거룩한 불이에요. 모세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죽으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8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 인생.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근데 모세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거절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거절해. 아니 나 지금 가고 있는, 또 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오해가 올라올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바로 얘기하세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 신발 벗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문화나 성경적인 어떤 배경과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을 모르면 신발 벗기시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어떤 이 신발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존중. 두 번째 겸손. 이 두 가지가 주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냥 성경 역사를 넘어서는 그냥 그 사회적, 그 당시 시대의 문화는 뭐냐면, 누가 신을 벗습니까? 누구 앞에서 누가 신을 벗습니까? 종이 주인 앞에 신을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겸손의 다른 표현은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종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강등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리 포기고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그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누가 신을 벗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막에 보면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맨발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 장소가 성막의 시작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거룩한 불이 지금 임해 있고, 그 앞에 지금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뭐지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 벗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주인 되었던 것들, 너의 방식, 너의 권리, 네 생각, 네 감정, 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주권, 내 권리, 내 이 모든 것들을요 벗어버려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40세에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는요, 그냥 뭐 내 힘으로 이 민족 구원해야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굴르다 보니까 I'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자아 속에 감춰져 있는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이것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을 보면 계속 남아 있어요.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래서 주님은 그 첫 시작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래요? 거기가 거룩한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생각과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깨어져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를요 깨트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 영이 아니라 육도 좀 가지고 계시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와 계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다들 막 뭔가를 보는 것처럼 찬양하니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죠. 미쳤구나, 아니면 뭔가 있긴 한가 보다. 그래도 열린 사람들 뭔가 있긴 한가 보다이지만, 조금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미친 거, 이 집단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깨트리는 거. 이게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찬양 시간 참 좋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아까 전에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혹시 오늘 좀 힘든 마음이 있으신 분 계셨나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을 그 찬양 경배 시간에 안 깨트리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 분 계세요? 미안하지만 예배한 거 아니에요.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나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막 혼내는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참된 예배 드립시다. 내가 중심이 됐어요. 아직도 내 생각이 또 내 중심이야.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예배 내내 기분 나빠. 예배 아닙니다. 깨트리는 게 예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예배해 가지고요, 이 세상이 파라오의 압제 속에 있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했든 신앙생활 한지 이제 4개월 상관없어요. 깨트리기만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아무 차별 없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안 깨어지면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체크해 보세요. 개인 예배 그리고 회중 예배,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오늘 마치고 어떤 스케줄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먹을 거 생각, 저녁 뭐 먹지? 뭐 이러면서 막 피자가 떠오르고.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 하루였고 지난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오늘 예배라고 하는 필터를 딱 지나가면 기쁨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용기가 부어지고 완전 달라지는 게 예배라고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자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신발 벗어라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권리를 내려놓아라,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것 맞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보여줬던 비전,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를 다시 이끌어 갈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현실은 이집트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만 내가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예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혹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그냥 교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 저와 여러분들을요 어느 날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영원히 해야 할 일도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뭐예요? 그분과 연결된 모든 것이에요. 결국 출애굽, 출이집트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예배자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는 거죠. 40세의 모세가 민족 해방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힘의 사람이었던, 여전히 이집트 방식이 익숙했던 이 모세는 그냥 이집트 방식을 휘둘러 버려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만약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또한 주님은 다 내다보셨고, 그래서 40년 미디안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과 사실 정비례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정도의 고난은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제서야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규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였냐면 모세의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죄악의 관영의 때가 그제서야 딱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님의 정확한 right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지연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거절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실 줄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의 이삭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이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그걸로 또 예배했잖아요. 결국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예배와 그 결과물인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심플합니다. 구약에서의 키워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딱 두 개예요. 둘 중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과 사명은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계명도 주셨고요, 지상 대명령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사 삼고 복음을 전해라.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여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완전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세대가 다윗의 세대예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약속의 땅 정복이 완성되었던 세대가 다윗의 세대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오랜 고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미 확인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 힘들어요. 할렐루야.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들어요. 참 놀랍죠. 모세는 일찍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시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떠한 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하나님, 소명의 하나님, 사명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를 깨트리는 법을 못 배웠어. 예배자가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능력 많고 막 대단하고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쓰세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점차 성장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는 존재가 됐어요. 이런 기도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대신에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자신을 깨트리는 중보자까지 가요. 예배자의 어떤 다음 스텝은 중보자거든요. 모세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자.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죽어서 장례 치렀다면요, 그 무덤은 완전 성지가 됐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버금가는 정도의 구원자였기 때문에요, 모세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맞아요. 네. 기도원도 잘했거든요. 근데 말년에 은퇴 이후에 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커졌어요. 근데 모세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 넌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라. 네 후계자 요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넌 그냥 사라져라. 그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은퇴해 버렸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 또한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성숙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너희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 해요. 모세가 아직 조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많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근데 조금 살아있는 게 꿈틀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로 점철돼요. 그냥 이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전 말 못하고요. 전 뭐 지금 다 까먹었고요. 저 오랫동안 제가 안에서 리더십도 다 잃어버렸고요. 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쭉 얘기하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힘든, 뭔가 이렇게 막 믿음의 싸움이 있는 영역이 다들 있으시죠? 근데 주님이 제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상황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막 어려운 상황을 막 나열하는데 주님은 항상 심플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Go! 가라! 믿음으로 돌파해라.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내 머리 지식적인 것들, 세상의 어떤 기술과 툴들,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내가 세팅해 놓으면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여전히 그러면 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의식, 이 믿음,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일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역의 시작점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역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참된 사역은 시작되지,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망가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왜 망가지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요. 그런 육적인 어떤 방식과 육적인 상태로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불로 타버려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는, 세상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거절하시고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의 삶에 상실감을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는 애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 페이버를 받는 삶,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뭘 세팅하고 이걸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도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져주시면 없던 길이 열려서 그 일이 다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지혜는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인생의 내 문제를 세팅해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는 때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예요. 불신자일 때의 상태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요,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이 있지만 반드시 또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 그걸 배우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다른 어떤 것 주지 않아요. 요렇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파라오에게 가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도요, 내가 다 그냥 쓸어놨으니까 너희는 들어가면 돼.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가니까 더 센 종족들이 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강한 용사로 성장시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통계의 어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응답이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걸어보는 사람들, 시도해보는 사람들, 오늘 80세 노인인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노인 모세가 이제 말씀을 따라 새 길을 걷는데, 여러분,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좀처럼 다음 시간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 오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